여러분 운동회 좋아하세요? 어렸을 적 운동회를 하면 저는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달리기를 꽤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운동회에 와서 운동회 당시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진명아 너 모자끈이 이상하잖아 하고 모자를 옆에 와서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이렇게 쪼르륵 줄을 서서 출발 땅 하면 달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가 뒤에 와서 모자가 뭐가 잘못됐다면서 이 고무줄 끈이 달린 이 모자를 뒤에서 만져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져주고 있는데 정신이 팔렸는데 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저만큼 달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을 다 앞서서 맨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나는 달리기를 잘할 수 있구나가 뿌듯한 사람이어서 운동회가 되면 늘 선수로 불려나가고 재미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이었나 학교 앞에 문방구가 3개가 쪼르륵 있는데 첫 번째 문방구 앞에 오토바이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간식 하나를 사서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오토바이에 기댔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으악! 그 오토바이가 너무 뜨거워서 이 뒷다리 밑에 있는 발목 부분이 크게 화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계속 내려서 뜨거운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운행을 해서 그 오토바이 배기통이 아주 뜨겁게 달궈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발을 저는 모르고 꽤 몇 초 동안 기대고 대고 서 있다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진물이 흘러나왔고 몇 달간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음번 그 문방구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을 때 다시 한번 거기에 제 살을 대고 기대겠습니까? 안 기대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시 한번 기댄다면 나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말겠죠. 으악 하는 두 번째 소리와 함께 인간은 한번 실수를 하면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이 인간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같아요? 지도인데 무슨 지도 같아요? 보물지도. 보물이 보여요? 보물이 저기 돈자루처럼 살짝 보이는데 보물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돌아서 가라. 여기에는 강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라. 어디는 미로니까 빠지지 말아라. 어디에는 악어가 우글거리니까 조심을 해라 해서 돈이 있는, 보물이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보물지도죠. 과거를 알고 역사를 아는 게 보물지도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뭐를 잘못했다면 그 똑같은 실수가 우리의 역사에 반복되면 안 되겠구나.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잘 됐던 것들을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잘 적용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해석이다라고 불러요. 과거에 인간이 잘못된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되겠지요. 모두가 불행해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전쟁은 너무너무 비참하구나.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고 할아버지와 손녀가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아주 무섭고 나쁜 것이 전쟁이구나. 그래서 과거는 비록 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펼쳐서 그 역사를 해석하게 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물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역사를 잘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보물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44편은 그 보물지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돼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특히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절반을 읽었는데 그 절반에서 이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의 경험 중에서 어디에 초점 맞추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해요. 한 번 더,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요. 이게 보물지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 속에서 혹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서 하셨던 일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면 보물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뭇 나라들을 손수 몰아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뭇이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을 몰아내 주셨다. 어디서 몰아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한테 좋은 땅, 넓은 집, 우리로 말하자면 아주 쾌적한 아파트와 또 좋은 동네를 하나님 주신대 하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죠. 그런데 그 싸워야 되는 대상이 7개였습니다. 7개의 족속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대표적으로 7개의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개의 민족을 쫓아내는 게 아주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웠느냐? 아니었어요. 여기 헷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세계사를 배울 때 히타이트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바로 그 족속이에요. 이 헷 족속은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했던 세계 국가 중에 하나여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인류 역사상 철제 문화를 제일 먼저 발전시킨 민족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청동, 구리 합금을 가지고 싸우는데 철로 딱 치면 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훅 하고 꺾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철제를 가지고 농기구를 하면 훨씬 오래 쓸 수 있고 철제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헷 족속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주 강한 적인데 그래도 싸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해낼 수 있는 일 있잖아요. 혹은 어떤 도전이 주어졌는데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정도로 강한 적들이 있어요. 강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싸워서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헷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힘든 문제를 대표해요. 힘든 문제. 왜 힘드냐면 아모리 사람들은요, 산 위에 사는 족속들이야. 산악 지형에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다가 평지 생활하다가 왔는데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니까 숨이 찹니까 안 찹니까? 숨이 헐떡헐떡. 그런데 거기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 쉐르파 족속처럼 올라가는 뭐 산악인, 뭐 어몽길 대장 이런 분들은 막 최신의 장비를 막 하고 최신의 이 신발을 신고 최신의 방한복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쉐르파 옆에서 슬리퍼 끌고 짐 들어주면서 올라가잖아요. 산악 지형에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산지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너무 힘든 문제예요. 그렇죠?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싸워라 이러세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만 더 족속을 설명해 보자면 여부스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끈질긴 적의 대표예요. 왜 끈질기냐? 이 이스라엘 지역의 제일 남쪽 지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는 해발고도 1000m 가까운 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끝까지 안 나가요. 어느 정도나 심하게 안 나간다냐? 여호수아 시대에 약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시대인데 그때로부터 약 400년 동안 안 나갔어요. 여부스 족속이. 다른 데는 거의 점령했거든요. 근데 몇 군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점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부스 족속인데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고 나중에 다윗 왕이 와서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버텼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끈질긴 문제의 대표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질 끌어지죠.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자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져요. 그리고 또 져요. 그래서 끈질기게 내 삶에 남아있는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과 재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인기 없고 남의 관심을 얻는 것에 되게 약해요. 끈질기게 내 삶에 혹은 이스라엘 혹은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괴롭히는 문제도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우리 조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손수 물리쳐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보물지도. 누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보물지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터전을 주셨다 이 말도 해요. 땅을 주셨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주셔서 거기에 맛있게 먹고 잠을 잘 때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강한 신앙이 됩니다.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모든 게 지금에 달려 있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신 적이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오늘의 내가 담대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나는 과거에 이미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손수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강한 적, 내게 있는 끈질긴 적, 내게 힘든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를 잘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보물 지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과거를 기억한다, 역사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뭘 기억하면 좋냐면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나의 과거의 경험과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길을 보여주는 것은 계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었대. 골리앗을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대.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한 공동체 앞에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하고 두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보물지도 뭐였습니까? 기억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망각하잖아요.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망각할 만한 이유도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나 공부가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들였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손수 나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오늘이. 그렇죠? 그래서 기억으로 돌아가야 돼요. 역사를, 과거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이거예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의 칼로 차지한 게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칼로 안 싸우고 이렇게 딱 뒷짐지고 있는데 그 가나안 그 칠족들이 하나씩 다 쓰러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라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싸웠을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분명히 싸우긴 싸웠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시인은 우리의 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까요? 분명히 칼로 싸웠는데,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실로 보면 우리가 칼로 싸워서 지금 여기를 차지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겉에 드러난 거 말고 그 속에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을 가만히 봤더니 이 시인이 봤더니 우리가 칼로 싸우긴 싸웠지만 그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겼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싶어 해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막 자꾸 노래해요. 심지어 막 노래를 못하는데도 계속 노래해요.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나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네 그러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칼로 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 공병 군단이 들어가가지고 막 대포로 쏴서 성벽을 무너뜨렸죠. 아닌가요? 어떻게 무너뜨렸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보 전략. 산보했어요. 산책했어요. 그냥 7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13바퀴 도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했죠. 가나안 7족 속들 되게 강하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봤을 때 우리는 벌레야 벌레. 저렇게 강하고 키도 크고 근육도 많고 무기도 발달한 사람들하고 부딪혔다가는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스스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칼을 들긴 들었지.
근데 그 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모세 맞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은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지금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아마도 기도겠죠. 근데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한 30분 들고 있으니까 너무 여기가 저려가지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져요. 계속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다시 들어요. 근데 다시 10분 만에 내려오잖아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가 반복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저 팔이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옆에서 붙잡아줘요. 합심 기도를 의미합니다. 목장이 함께 기도한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다.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안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 그랬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도 어떻게 바다를 가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집트를 어떻게 이겨요? 오늘날의 미국보다 당시에 더 강하게 취급받았던 게 이집트인데. 그래서 이분의 심정을 알겠죠. 칼로 싸우긴 싸웠지만 우리의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들여서 싸웠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게 보물지도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두 개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계시의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노력과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던 분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면 나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눈이 띄어지고 능력이 주어진 자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내가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유익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해당한다 싶으시면 자기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나는 왼손잡이였어요? 과거형? 그럼 현재형은 오른손잡이에요. 지금 왼손잡이 하니까 한두 분 손 드셨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손잡이. 양손잡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왼손잡이인지 양손잡이인지가 헷갈리면 기준은 젓가락질을 그 손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손잡이가 맞습니다. 양손잡이도 한 분이 손 드셨네요. 자, 그러면 오른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전부 다죠. 손을 내리겠습니다. 통계와 같아요. 세계적으로 90%가 오른손잡이이고 왼손잡이와 양손잡이를 합쳐서 약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른손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투수들, 그죠? 오른손을 사용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펀치 기계를 칠 때랑 왼손으로 펀치 기계 칠 때랑 한 2배 정도 보통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오른손은 강력한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강한 팔을 가지고 하셨다. 이게 바로 오른손과 오른팔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98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오른손은 파티가 이루어졌을 때에, 잔치를 할 때에 이 초대하는 이 호스트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제일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여러 명 있어도 모두가 알아요. 누가 여기서 제일 귀빈인지. 누구예요? 주인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제일 영예로운 손님이어서 가장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아시겠어요? 가장 존귀하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배 받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손자를 축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 큰아들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왼쪽에 세워야 되고, 작은 아들은 오른쪽에 세우면 큰아들이 오른손으로 축복받겠구나. 왜? 오른손은 권위의 상징이니까, 가장 높은 것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근데 야곱이 X자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아버려요. 이것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내 팔을 바꾸지 말아라 하면서 그냥 에브라임을 더 축복합니다. 오른손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른손과 오른팔로 너희의 적들을 물리쳐줬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으로서도,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오른손, 오른다리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인체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른손으로 했다고, 오른팔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해 주실까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내게 중요해 라는 뜻이에요. 나로서 가장 큰 권능과 나로서 가장 큰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너희들의 적들을 물리칠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너희가 나의 품에 안겨서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중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팔의 최종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높고 높으신 그 권세,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너희들의 최종적 원수인 죽음과 죄까지도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얼굴로 비춰주셨대요. 오른손과 오른팔로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로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로 비춰줘? 하나님의 얼굴이 전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요거는 모세오경의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내 백성들을 너희가 축복하는 역할을 맡아라.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절기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축복하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그 글자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의 맡은 중요한 역할은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핵심이 여호와의 얼굴, 2번 나왔어요. 그죠? 여호와의 얼굴로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굴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너에게 집중해 주실 때에 너는 은혜를 받을 거야. 너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의를 얘기해요. 호의,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죠. 그죠?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그 사람을 주목해 주신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잘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한테 선하게 대해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장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널 좋아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게 왜 감사한 거냐면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뺨을 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흥 싫어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건 하나님의 뺨을 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다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와 저는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대해서는 호의,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된 감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한 적이 있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로암미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호세아야, 너 낳았을 때 네 아들을 로암미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로는 뭐냐면요, no, 아니야 라는 뜻이고요,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호세아가 감당해야 됐던 고통이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내 자식 아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근데 순종해야만 됐었어요. 선지자의 사명인데,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이러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까지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오죽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만 좋아하고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니 너희들은 내 백성일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역설법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정말 내 백성 되기를 나는 바라고 또 바란다 하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들어 호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행한 모든 나쁜 행동들과 모든 나쁜 생각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적개심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죄인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호의로 바뀐 거예요. 선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래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자마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와이퍼를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을 단계까지 됐습니다. 근데 더한 게 뭐였냐면 너무 큰 먹구름이 있으니까 삽시간에 밤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로도 안 보이는데 어둠으로도 안 보이는, 두렵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15분, 20분 가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거북이처럼, 아마 사람이 옆에서 걸었으면 사람이 더 빨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5분인가 20분인가 지났는데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보이나 봤더니 지금 내 머리 위에는 아직도 먹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까맣게 덮고 막 비를 장대같이 쏟아붓는데 저 앞에 하늘에 요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러니까 구름에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로 태양이 강하니까 빛이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달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만 할 수 있잖아요. 달은 이렇게 못 해요. 근데 태양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가지고 비춰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나도 아직 먹구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여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어두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와이퍼가 더 강해야 되거나 차가 더 빨라야 되거나 느려야 되거나가 아니고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할 수 없는 강한 적, 내가 떨쳐낼 수 없는 지긋지긋한 문제들은 나의 더 큰 지혜와 인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요, 그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 모든 적들이 물러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이 시인이 힘들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받은 치욕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임당하는 것 같고 날마다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꼭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경험들, 그것을 할 때에 나의 그 깜냥과 수준에 따라 이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셨지 않습니까? 뭐예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시선 처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시선 처리. 제일 중요해요. 인내하며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시선 처리 잘못하면 너무 헤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훨씬 커요.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초점하면 나에게는 다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못하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었고 이런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역사의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내 삶에 주장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잡아먹힐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던 이 고라 자손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이겨냈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5절 이하에도 주의 능력으로 적을 쳐부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나 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활과 칼로 싸우긴 싸웠습니다. 무기로 싸우긴 싸웠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하잖아요. 내 칼과 내 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칼이 낡아지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활이 없어지면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착각에서 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칼을 들었고 내가 활을 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명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거 맞고 문제가 물러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칼과 활에 의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도 내 칼과 활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답은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오른손, 시선 처리. 나의 약함이 아닌 그의 강하심, 나의 바보 같은 과거의 실수가 아닌 그의 지혜로우심에 집중할 때에 그에게 빛이 비추고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대요. 이런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주님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 내가 힘든 그 먹구름 아래 있다 할지라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기는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시선을 둔 사람들에게 찬양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절을 일부러 아직 안 다뤘는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짓고 있는데 자기한테 누가 말해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해준 거예요. 뭐에 대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 역사의 하나님에 대해,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가 선배 세대의 신앙인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낱낱이 일러주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칠족속들을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물리치셨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그 후손이었던 고라 자손도 그 부모 때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위를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유산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장 강한 적을 만나고 가장 끈질긴 문제, 가장 힘겹고 버거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내 시선을 집중하고 승리를 주장하여 그 믿음대로 승리를 받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사실에 대해서 추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낱낱이 세어보시고 이름을 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영혼이 짓눌리는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신앙은 해석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계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